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0회째이며 사마천 사기입니다. 군주께서 괴로워하실 때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하며 군주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는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회계산에서 대왕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생명을 이어온 것은 오직 오나라에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이뤄진 지금 마땅히 그 죄를 받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란 구천은 사자를 보내 범녀에게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나라를 둘러 나누어 그대와 둘이서 다스리려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를 죽여서라도 듣게 하겠다. 그러자 범녀는 가벼운 가재도구와 보석을 배에 싣고 떠났다. 구천은 회계산 일대에 표지판을 세우고 범녀의 땅으로 선포하였다. 범녀는 제나라로 간 후 대부종에게 편지를 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없어지면 화를 없애고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참혹하게 죽인다고 합니다. 구천은 목이 길며 입이 검습니다. 좋지 못한 관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은 같이 해도 기쁨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대부께서는 왜 물러나지 않으십니까? 대부종이 그 편지를 읽고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병을 핑계로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대부종이 반란을 계하고 있습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구천은 대부종에게 칼을 하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기공은 과인에게 오나라를 토벌하는 7가지 비결이 있다고 했는데 과인이 그중 3가지를 사용하여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제 나머지 4가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신 선왕을 모시며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떤가. 대부종은 결국 그 칼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제나라로 간 범녀는 스스로 치자피라고 칭하였다. 그는 해변가에서 자식들과 함께 땀 흘리며 밭을 갈아 재산을 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자 제나라에서는 재상으로 와달라고 간청했다. 범녀는 탄식했다. 들판에서 천금의 재산을 모으고 관가에서 재상의 벼슬에 오르니 그 이상의 명예가 없다. 그러나 명예가 계속되면 오히려 화근으로 된다. 범녀는 제나라의 요청을 사양하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 특히 값나가는 보석만을 지니고 몰래 제나라를 떠나 도나라로 갔다. 진정으로 재물을 아끼는 길은 범녀가 도나라에 살고 있을 때 막내 아들이 태어났다. 그 막내가 20세가 되었을 때 차납이 초나라에서 살인을 하여 붙잡혔다. 그러자 범녀가 말했다. 살인을 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천금을 가진 부자의 아들은 길거리에서 죽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막내 아들에게 급히 황금 1000일을 흥급자를 넣어 한 대의 마차에 싣도록 하였다. 막 출발하는데 갑자기 장님이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 범녀는 고개를 가로젓다. 그러자 장남이 불만을 터뜨렸다. 집안에 장남이 있어 집안을 살핌으로 그를 일러 가독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노동승을 보내는 것은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죽고 말겠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범녀에게 하소연했다. 막내를 보낸다고 꼭 둘째를 살려온다고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때문에 집안의 장손을 죽게 할 작정이십니까? 범녀는 한우 수 없이 장남을 보내게 됐다. 그는 자기 친구인 초나라의 장생에게 편지를 쓴 한편 장남에게 단단히 일렀다. 초나라에 가거든 가지고 간 황금을 장생에게 먹주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겨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대로 하여라. 장남은 따로 수백금을 갖고 초나라로 떠났다. 그런데 장남이 막상 장상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의 집은 변두리에 있었고 대문 앞까지 자풀이 무성했다. 장남은 아버지의 편지를 주고 가지고 온 황금을 주었다. 그러자 장생이 말했다. 초나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또 설사 아우가 풀려나도 어떻게 풀려나는지 그 이유를 묻지 마시오. 그러자 장남은 초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따로 가져온 황금을 초나라 실력자들에게 뿌리고 다녔다. 장생은 가난하게 살았으나 청빈함으로 왕을 비롯하는 모든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범녀에게도 황금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일만 마치면 곧 되돌려주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범녀의 장남은 천하의 청렴한 장생도 돈 앞에는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장생이 궁에 들어가 왕에게 말했다. 별이 움직이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음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왕은 장생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소라고 물었다. 대왕께서 덕을 베푸셔야 할 줄 나옵니다. 왕은 즉시 검은 동을 모아둔 부고를 봉인하게 했다. 그때 범녀의 장남에게서 황금을 받은 한 대신이 장남에게 급히 말했다. 여보게 곧 3인이 있을 듯하네. 왜 그렇습니까?
사면이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부고가 봉인되도록 되어 있네. 어젯밤 왕께서 봉인하도록 명령하셨네. 그러자 장남은 대사면이 내리면 마땅히 동생이 석방된다. 쓸데없이 그 많은 황금을 장생에게 주었구나 라고 생각해 곧장 장생에게 달려갔다. 장생이 깜짝 놀랐다. 아니 자네가 왜 지금까지 있는 것이오? 예, 그런데 동생이 사면되어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장생은 황금을 돌려달라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금은 안에 그대로 있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장남은 재빨리 금을 찾아가지고 떠나버렸다. 새파란 아이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장생은 즉시 궁에 들어가 왕에게 말했다. 엊그제 별이 불길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을 때 왕께서는 급히 덕망을 베풀어 대처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라 부호인 범녀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초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범녀가 황금을 뿌리면서 대신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시중에서는 사민이 범죄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며 대왕께서 특별히 초나라 백성을 위해 덕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했다. 내가 아무리 그자 한 명을 위해 사면을 할 수 있겠소. 왕은 당장 범죄의 아들을 처형시키고 그 후에야 사면령을 내렸다. 결국 장남은 동생의 시체를 안고 돌아왔다. 어머니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슬퍼했으나 범죄는 혼자 숨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큰아들이 동생을 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온갖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좀처럼 돈을 쓸 줄 모른다. 반대로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게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돈 모으는 고통을 모르고 돈도 잘 쓴다. 내가 막내를 보내려 했던 것은 막내라면 거기 가서 돈을 크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된 원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을 어찌 슬퍼만 하랴. 나는 밤낮으로 둘째의 시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범죄는 19년 동안 천금의 재산을 3번씩이나 모았으나 그중 2번은 가난한 벗들과 일가 친척에게 나누어졌다. 이른바 부유하여 거덕을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늙어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관리했는데 자손들의 재산은 수만금에 이르렀다. 범죄는 3번이나 옮기고도 천하의 이름을 떨쳤다. 그가 멈추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떨쳤다. 범죄가 마침내 도땅에서 죽으니 세상에서 그를 도주공이라고 하였다. 7. 강태공 오직 1000명에 따를 뿐이다. 강태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하다. 실제 강태공은 나이 80에 이르르까지 뜻을 잊지 못하고 강가에서 낚시로 소일하면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를 잡아 뜻을 이루었다. 그래야 80년을 궁백하게 살다가 이후 뜻을 이루어 80년을 지냈다는 궁 80, 달 80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시리를 견디며 묵묵히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힘 또한 한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 독자들은 어떻게 사마친이 강태공의 삶의 전환을 어떻게 묘사해 나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염한 그자 때 어디 가고 비구름만 맴도는가. 어느 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원래 뛰어난 인물이었다. 머리가 좋고 말재주도 뛰어났으며 게다가 맹수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장사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규모로 영토를 확장하는 등 국세를 크게 떨쳤다. 하지만 갈수록 자신의 재능을 믿고 교만해졌다. 특히 절세의 미녀 달기를 얻고부터 전형적인 폭군이 되어갔다. 사치와 향락만을 일삼고 정사를 내팽개 쳤으며 신하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형하였다. 달기는 유소시의 딸이며 주왕이 유소시를 토벌했을 때 그로부터 전리품으로 받은 미녀였다. 주왕은 요염한 달기의 자태에 넋을 잃어 그녀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했다. 어느 날 달기는 궁중 음식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사오니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요? 라고 청하였다. 주왕은 즉시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명령하여 관능지고도 자유분방한 미미의 악이라는 음악을 만들게 하였다. 얼마 뒤 달기가 또 말했다. 폐하, 환락의 극치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사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후회 없는 삶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마침내 주지육림의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공사가 완성되자 매일같이 예례가 벌어졌다.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마시고 놀며 즐겼다. 이러한 환락의 날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자그마치 120일이나 이어지니 이를 장하의 음이라 불렀다. 달기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게 부하여 녹대라는 금고를 만드는데 그 크기에는 넓이가 1리나 되었고 높이는 천척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또한 별궁을 확장하여 온갖 동물들을 모아 길렀다.
드디어 주나라 모왕이 군사를 일으켜 은나라를 멸망시킬 때 폭군 주왕은 녹대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었다. 한편 달기는 사로잡혀 오랏줄에 묶인 채 울음을 터뜨리며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꽃이 봄비를 흠뻑 맞은 것과 같았다. 그리고 지형당할 때 망나니들도 달기의 미석에 홀려 혼이 달아나고 팔이 마비되어 칼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달기를 처형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형장의 대장이 달려왔다. 달기의 목숨이 길지 못해 그랬는지 대장은 자그마치 90대의 늙은이였다. 그러한 그도 달기를 보자 현기증이 일어나고 눈이 부셔 목포물을 기생할 수 없었다. 이었고 그녀의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후에야 비로소 그녀의 목을 벨 수 있었다. 충신의 운명.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상공이 있었는데 바로 구와 아쿠 그리고 서백창이라는 충신들이었다. 폭군 주왕은 구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그녀가 엄난한 것을 싫어하자 그녀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죽였으며 구도 죽여 소금에 절였다. 또 이를 아쿠가 격렬하게 비난하자 아쿠도 죽여 육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육포를 서백창에게 보내 너도 눈밖에 나면 네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겁을 주었다. 서백창은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에 마지 않았다. 한편 육포를 가져왔던 사자가 주왕에게 들어와 서백창이 탄식했다는 소리를 듣자 주왕은 크게 놀랐다. 그리고는 곧장 서백창을 붙잡아 유리라는 벽지로 유폐시켜버렸다. 상룡이라는 인물도 사람됨이 어지러서 백성이 그를 따랐으나 주왕은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주왕의 폭정은 그치지 않았다. 달기와 함께 죄 없는 신하들을 포락지형에 채 그들이 타죽하는 모습을 보고 즐겼고 또 주지용림을 부려 벌거벗은 남녀들의 집단 정사를 즐기게 됐다. 더구나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만삭의 임산부까지 찔러 죽이는 만행을 일삼았다. 한편 은나라에 비간이라는 충직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주왕의 계속되는 폭정을 뚝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주왕을 찾아갔다. 폐하,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고 나라를 지켜줘서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있고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간을 죽이고 심장을 도려냈다. 한편 비간 왕자가 주왕에 가나다가 궁을 밖으로 쫓겨나 계속 호소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을 때 현명한 신하로 이름 높았던 기자가 비간을 구하기 위해 궁을 찾아갔다. 그러나 기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비간 왕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데였다. 기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아, 이 나라는 정녕 끝나는가. 그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사람으로 된장한 채 거리를 유랑하였다. 천하를 낚아올린 강태궁. 태공망 여상은 동해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일찍이 사학의 관리가 되어 우임금의 치수 작업을 도와 크게 공을 세웠다. 그들은 우와 하시대에 여또는 신땅에 봉해졌으며 성은 강씨였다. 하나라와 은나라 시대는 그 반개의 자손이 신과 여땅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또 평린이 되기도 하였는데 상은 그 후에이다. 본래의 성은 강씨였지만 그 봉지를 성으로 삼아 여상이라고 부른 것이다. 여상은 학문을 좋아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했다. 그래서 원래 가난한 집이었지만 나중에는 더욱 가난해져 끼니조차 이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몰래 도망쳐버렸다. 그래도 그는 학문에만 매달렸다. 한편 유폐되어 있던 서백창은 그 와중에도 오히려 학문에 정리하여 드디어는 고금의 명저 주역을 완성하게 이뤘다. 서백의 신하인 광료 등이 미녀와 진귀한 보물 준마 등을 구하여 주에게 바치자 주는 곧 서백을 사면해 주었다. 서백은 추록하자 낙수 서쪽의 땅을 바치며 포락지형을 없애주기를 청원했다. 서백에 기구하여 드러나지 않게 덕을 베풀고 선정을 행하니 많은 자우들이 주를 등지고 서백을 추종하게 됐다. 서백의 세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주의 위세는 점점 줄어들었다. 서백창은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고 천하의 인재를 찾아 나섰다. 이것으로 책